이 말씀을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 사도행전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령장이라고도 하시죠. 성령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큰 기쁨, 우리가 단체나 가정에서나 부모 자녀 간에도 어떤 기쁨이 있어야지, 기쁨이지 않고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다면 우리 사는 게 너무 적막하죠. 힘들겠죠. 우리가 어떨 때 기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뻐 그러지, 저기 갖고 그냥 있으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싫죠. 저는 이제 일남 사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전라도 완도 고구면 독동리 114번이라는 곳에서, 섬에서 태어났어요. 섬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 드시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 술 드신 날은 피해야 돼. 어디 친구네 집이든 이웃집에, 그 섬에 13가구였어요. 그러면은 딱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 이제 어린 친구인데, 그냥 시골에서는 다 친구 먹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서 저기 하다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걸 보니 제 마음이 기뻤겠어요. 기쁘지 않았겠죠. 왜 우리 집은 그럴까? 그리고 이제 학교도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는데 저한테 사춘기가 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오니까 더 그냥 힘들고 우울하고, 친구들이 맨날 창문에 이렇게 저 창문 끝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놀자고 해도 놀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 저에게 친구가 그 교회를 가자고 권하면서 거기 교회를 갔다가 교회를 갔는데 찬송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를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반찬을 엄마가 해준 거 갖고 그러고 와서 또 일주일을 자취를 하면서 저기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가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토요일날 그 중학교 때 어디 이렇게 중학교 때면 이제 뭐 수련회인가 뭔가 그렇게 가잖아요. 거기 가서 그때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기쁨이 없다면 참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썩먹하고 적막할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어떨 때 가장 기쁨이 크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그 서울로 전학을 와서 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저기 다닐 때 조금 잠깐 방황도 하면서, 그러다가 또 세상에 잠깐 이렇게 나갔다가 하나님이 나갔다 오면 또 저를 붙잡아서 또 주님의 자리로 또 앉혀놓고 그러기를 3번을 하면서, 참 세상에 나가서 참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세상 것에 빠져서,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느냐?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세상 것에 그 어떤 향락에 빠져서 막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하고 허무하고 힘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할 때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헬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최초의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빌립의 이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인데, 여하튼간에 이 빌립은 주님의 말을 듣고 말도 듣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것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 한 마음으로 따랐다는 것은 이 신약에서 11번째 쓰여지는데 거의 사도행전에서 10번 정도 쓰였어요. 근데 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은 다같이 기도했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혹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일제히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가나의 청년을 살린 것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진다, 몇 가지 외에 새로운 많은 이적을 기록한 것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과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제자들이 행한 이적들을 가득 채운 책이에요. 본문에서 빌립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더불어 말씀을 전파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과 어떤 행동이 따랐을 때 빌립의 어떤 지식과 빌립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따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빌립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빌립의 사마리아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는데, 빌립의 전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며 그들의 믿음과 교회 성장을 이끌어냈는데, 교회의 성장과 복음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학동직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아드님 중에서도 권사님 아들이 지금 60이 넘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그 권사님 90이에요. 90인데도 여름에 그 이 보행기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냐 그러면은 아들 병원에 이거 먹을 거 주워, 이거 드시니까 생각나니까 아들 주러 간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퇴원을 했더라고요.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있는데 이렇게 신방을 가니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어지고, 그런 지금 그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있는 형님은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는데, 갔다 오면은 맨날 이렇게 술을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형님은 너 왜 맨날 그러고 맨날 술만 먹고 있냐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좀 핀잔을 주겠죠.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 속도 모르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그리고 둘이 또 이제 욱신욱신 각신하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욱하니 막 이렇게 이런 어떤 폭력적인 게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슬아슬하게 형이 뭐라고 하니까 술병을 탁 던졌는데, 다행히 형이 나가면서 문을 닫고 가는 바람에 형한테는 안 맞고 문이 맞으면서 그 파편이 탁 튀어지면서 권사님이 그 수습을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방 가서 제가 이렇게 조금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름대로의 그 상처,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 술로 자기는 먹는다는 그 술이 밥인 거야. 근데 제가 딱 그래도 그 속에 그 어머니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을 키운 그거를 그래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그래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라고, 두 분이서 그렇게 형제 두 분이서 그렇게 부모님 앞에서 싸우면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거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머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거리면서 자기도 안 돼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닌데, 봐봐요.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벽기도 이제 나올 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주일날 오전 예배만 이제 거기 이제 그 다니는 교회 이제 다니고, 이제 수요일이나 이제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있고 뭣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저는 아이러니한 게, 그 몇십 년만 거기 20년 넘게 가까이 다녔던 그 저기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성령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서 그것들을 영으로 다스려서 영으로 이거를 저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물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정말 어떤 계기, 어떤 본인이 정말 성령의 어떤 체험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상은 어떤 치유되기가 굉장히 자기 자신대로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올래도 힘이 없는 거예요. 발에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은 뭐 119 불러야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 입원하고 그러면 더 일이 커지니까 자기가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영도 살고 이 지각도 있고 인지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그게 다시 이 부분이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그 어머니 기도로 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비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권사님,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는 당신이 그 조금 이렇게 할 때 정말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죽으면 죽으이다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그런 부분이 아들이 치유됐을 거예요. 근데 당신이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뜰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예배드리고, 그나마 그래도 예배드리고 아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우리 권사님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셔서 가서 보면 아슬아슬하게 또 두 아들이 또 저기 하니까 또 칼로 이렇게 했는데, 오죽하면 그 칼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니까 이 칼 끝을 자기가 잘랐다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으로 어떤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강팍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에 여기 보면은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묵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른 데 기쁨이 있던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가 많은 잣대로,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생각으로,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가 단정 짓고 결론 짓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기 한 청년이 이렇게 그 청년이 도벽 증세도 있었어요. 도벽 증세도 있어서 제가 우리 그 행사에 왔는데 그 어떤 그 강도사님이,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도 어렵게 이제 혼자서 그렇게 이제 월세를 내려고 모아놨던 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가방에 이렇게 넣는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에 와서 없어진 거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여쭤저쩌해서 근데 마치 어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조금 저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처음에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은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좋게 살살 부스렸어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너 엄마한테 너 잃을 거야.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져갔다. 그래갖고 그 밤에 택시를 타고 저기 서울 무슨 그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가서 자기 나만 그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냐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의 돈이 80만 원, 100만 원 돈인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혼자 간다고. 그래서 꼭 목사님 혼자만 와야 돼요? 계속 전화. 수시로 전화해서 알았어, 나 혼자 가고 있어. 그리고 놀이터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이터로 갔어요. 너 그거 돈 갖고 와. 그랬더니 가지고 나왔더라고. 다행히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그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한 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랬더니 다시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을 계속 이제 이렇게 오고를 싶었는데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오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부흥회이기 때문에 부흥회 때는 이제 이렇게 오기에서 저번에도 이렇게 왔는데 그 청년을 계속 케어하고 이렇게 주겠더니 그 청년이 또 나름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저에게 이제 뭘 보답하건가 이렇게 또 사람들을 권사님 몇 분들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같이 오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청년인데 그러면서 이 청년이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로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래서 째묻지 않고 좀 그런 건 있었지만 떼묻지 않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솔직히 이게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가리는 편이었었고, 저도 우리 여동생이 출산하다가 뇌출혈을 쓰러져서 이렇게 장애 1급을 받았어요. 장애 1급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오른팔, 오른다리 이렇게 못 쓰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도 3일 만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셨는지 그래도 깨어나게 하셔서 지금은 자기가 그래도 반찬 꺼내서 반찬 먹고 화장실 다니고 지금 같으면 우리 제부가 하는 말이 살겠대요. 정말 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 제부가 다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 우리 사람도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이런 거를 보면서 기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아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되어져 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성의 이 큰 기쁨처럼 정말 내 안에 그 기쁨은 무엇인가? 내 안에 내가 기쁨을 받고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쁨은 내가 어디서 찾는 것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물질 그 하나님을 믿음이 없을 때는 물질 통장에 쌓여가는 거 그게 기쁨이었어요. 기쁨이었는데 그 또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또한 제가 순종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길을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 중에서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천년만년 40분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정말로 다놓고 예언한데 우리 다 100년 안에 조금 더 사시면 100세 넘게 조금 더 사시다가 다 우리 하늘나라 가요. 오늘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데서 굉장히 두려움이 컸었어요.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가 85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가 굉장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굉장히 컸었는데, 할머니 맨날 일찍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을 키우면서 한을 얘기를 하시면 밤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할머니 하는 말씀 맨날 죽었으면 빨리 가고 싶대요. 빨리 죽고 싶대요. 근데 막상 또 아프시면 병원에 약 드시고 싶다 그러세요. 근데 우리 그래도 저희 집안에 정말 그 섬에서 붓하고 풍붓을 몇 번씩 하고, 할머니는 초파일에 가면은 불 쓰고 그랬던 집안에서 일대로 제가 주의종이 나왔어요. 주의종이 나와서 그 계기로 여동생 쓰러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골에 엄마 친구 한 분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빨리 우리 시골에 가서 신방 좀 드려주세요. 그때는 저는 이제 전도사였었고 여기 시골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신방을 드려달라. 그래서 신방 드리고, 거기는 교회를 한번 나가려고 해도요, 배 타고 나가야 돼요. 배 타고 나가야 되고, 태풍 불고 그러면 배 못 타고 못 가요. 그런데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유물 정리를 하는데 그 주보가 착착 쌓여있어요. 그 주보가. 그러면서 엄마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 오셔서 신방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글씨를 그때는 얼마나 배웠겠어요. 못 배우셨지. 그러니까 다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엄마, 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아직 이제 제가 풀어야 될 숙제, 아직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형제들을 놓고 심으면서 이름 써서 제가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그 영혼들 빨리 예수 믿고 구원달라, 구원시켜달라.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에 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 형제들도 와서, 내 가족들도 와서 같이 거기서 천국에 가서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니까, 아직 믿지 않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술이 낙이고 보면은 너무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참 불쌍해요. 영혼들이 불쌍해요. 어떤 이런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 그 행복을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하니까는 그게 슬프지도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게 있어도 걱정, 당장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맨날 걱정. 저희 아버지는 맨날 그 걱정하는 거, 염려에 사시는 거 보시다가 그래도 이제 맨날 죽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는 평안히 이렇게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어떤 단체 안에 어떤 이런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부분, 그 정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하든 정말 하나님 주님 나 같은 사람, 정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켜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른 막대기 벗도 못한 이 죄인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이 코로나인데 지금 저거 사람이 없는데 왜 저기나 그런 소리 안 들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주어진 기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뜻하지 않게 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고 일단은 숫자적으로 부여하고 많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적음 그거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특수 부대로, 특수 요원으로 정말 택함 받아서 이 시간에 앉아 있으시고 택함 받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셨지, 여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저녁에 오려고 저기 출발하려고, 서울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걸려가지고 못 오겠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근데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전하겠습니다. 죄마저 헤매다가 지쳐버린
슬픈 자든 병든 자든 다 주께로 왔을 때 우리 참 기쁨과 참 구원의 소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하니.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요 자칭 예수가 많아요. 자칭 선지자, 자칭 은사자가 많아요. 남이 상대방이 막 이분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가 이번에 오살리 그 회계금식 목기대 개성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목사님 같이 타고 오는데 자기가 막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와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30분을 들으니까 그런가?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오면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며칠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일 부흥회를, 그래서 금요일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왔어요. 금요일날 왔는데 정말 그분이 어떤 능력이 어떤 그런 매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분이 전화하니까 한 20명이 왔어요. 근데 다 오신 분들이 정말 막 자다가 일어났는지 쟤는 머리가 까치 서서, 그리고 막 다들 막 여기를 우리 교회가 찾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미리 좀 이렇게 오기로 했으면 미리 좀 이렇게 여기서 하니까 여기 미리 좀 약도를 조금 알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 사람들한테 여기서 하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서로 막 전화를 막 하니까 우리 정신없는 거예요. 약도를 발려주고 찾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찾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넘어져가지고 피가 또 다른 적이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 또한 그분의 능력이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딱 보여지는 눈에 저분들 다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실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분들 다들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네 교회 저기 할 때는 막 박스 주로 다니고 막 이런 분들인데 헌금도 얼마씩 하고 막 그런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분의 그 말씀 속에 이 정말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저기 하는 건 모르는데 너무 어떤 이런 그 말씀 속에서 이런 예물 그런 부분이 강요하는 부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한 일일이라도 보게 했고 왜 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자칭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어서 자기 나름대로 능력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다 따르며 정했어요. 이 사람은 크다. 했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를 따랐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데만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 기도해줘요. 이 중고 도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형제 본사님 아들들을 놓고 또 그 본사님을 놓고 전 여기 와서도 그분들을 놓고 예물을 심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확 변화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눈에 띄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시몬이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기도원이 있고 많은 능력자들이 있고 자칭 은사자 있고 자기 능력자라고 하는 분들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인지 요즘에는 정말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니에미야 부흥사회 주관에서 연합성회를 한 번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흥회하러 다니시는 목사님들 3분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를 4번을 했어요. 그 코로나 때에. 근데 아무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4번을 했는데도 했는데 정말 어떤 목사님은 나이도 젊고 하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게 정말 느껴지는 그런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열토당토하게 하나님의 생각,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빗대서 그렇게 인도하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사람은 관계고 우리는 내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 내 자신에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저렇다 판단하는 건 판단의 본물이고 내 자신부터도 제가 그래서 늘 내가 처음에 우리 부흥사회를 창단했던 그 처음 초심 잃지 않고 어찌됐든 정말 오대솔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요 겸손해요. 내색 안 해요. 생색 안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저기 한 분들은 이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 강사님들도요 제가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도 기도하고 성령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가운데 저도 그냥 그렇게 세우는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 남경산 기도원을 정말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호 이렇게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하고 싶었던 곳에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성 원장님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뭐 아름다운 기도원 삼창 편집자가나 뭐 어떤 본장이나 그런 데 이제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몇 번 망설여지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광고도 낼 수 있고 조금 이렇게 조금 수그러진 다음에 조금 이렇게 오면 어떨까, 이렇게 조금 응원도 하고 싶었어요, 원장님한테. 근데 성령이 가운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오시게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다 이렇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받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그걸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막 처음에는 막 많이 이렇게 좀 오게 이렇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한 분이라도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정말 그 한 분이 회복되고 살면은 그 전체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그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단들의 특징은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빼앗는 건데, 마술사다 보니까 단순한 손장난이나 속임수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어요. 사단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우리가 이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도 구하지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분별의 연사를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잘 먹고 저기하고 보여지는 것에 그게 잘 사는 것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지금 이 우울증, 조울증, 이 정신적인 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이제 내일 끝나서 내일 올라가지만 거기 이 오미크론으로 코로나로 사람들 주시하고 누가 코 기침만 해도 때려보고 그런 그 속에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연합성에 갔다 오고 하면은 솔직히 몸이 녹초가 돼요. 이제 긴장이 풀어져 갖고. 그래서 그러니 그냥 거의 시체놀이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요번에 이제 목기자 금식 배송에 갔다가 주옥 같은 강사 목사님들 하나같이 저희 말씀에 꽂히는 그 말씀이, 저에게 꽂히는 말씀이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전도. 그래서 제가 도전받고 누가 받든 안 받든 그래도 마스크라든가 전도용품 저기에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요 정말 감사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잠깐 정말 나눠줄지언정, 그게 정말 마스크를 그게 솔직히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거기까지가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마스크예요, 그러고 와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다시 제가 전도가 회복이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갔다 와서 한 몇 달은 또 막 코로나고 괜히 이거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그러고 했더니 제가 자꾸 따라앉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다 보니까 다시 이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이 그 집 앞이라든가 꽃더라도 이렇게 그런 전도 이런 것들이 전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여기 정말 여기 얼마나 경치도 좋고 이 큰 성전에 정말 이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원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없을지어도 우리가 그 영적인 그 흐름, 영적인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부여받고 돌아가서 다시 재충전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다는 그 또한 우리는 굉장히 성공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제 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 오후 2시 다음에 마지막 날인데 시간 참석해서 어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모릅니다. 저 또한 부흥회 때 성령 체험을 받고 부흥회 때 저도 살 소망이 없고 정말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부흥회 때 다시 제가 사명을 회복하고 찾고 여기 이 주의 길을 왔던지라 저는 부흥회 이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막 부흥회 때 막 그 찬양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막 그래서 그런 그게 지금도 막 갈급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막 찬양도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한테 찬양인도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뜨겁게 좀 시다는 걸 그냥 쳐져가지고 더 쳐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빌립은 큰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큰 박해 때문에 이 고난, 이 사람은 이 박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립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또 쫓겨간 것이 복이 돼서 사마리아에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추구했던 길이 그 길이 아니었던 것이 때로는 응답이 아닌 것이 그것 또한 응답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제 정말 이 전염병 이 시대에 또 정말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속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이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정말 대비해야 되지 않나.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명분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 누구 생각하기 전에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정말 떳떳하게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왔나. 정말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미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이 구원의 큰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른 어떤 곳에서 찾기라는 그 기쁨은 지속되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우리 교회에서든 또 우리 지체있는 우리 지체 속에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